진리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한 말씀을 찾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유독히 딱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자기가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냥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말씀들이 빈틈이 없이 짜여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위 신신학자들,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민수기는 모세 성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를 갖다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글을 쓰겠느냐. 그러니 이 성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닐 것이다. 또 신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거기다 써넣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써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 글을 쓴 것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을 배우라,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나를 거기다가 포함시켜 내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임직자를 뽑든지 공동회에 열리면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나를 투표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만 직분자로 뽑히지 못했다고.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사명감이 없고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뽑아줘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이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아닌데, 겸손하다고 나는 못하는데,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모세는 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도 감추지거나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모세는 잘 참고 잘 이겨내는 그런 성격이 온유한 성품의 성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아내 시보라가 세상을 떠나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까만 사람들입니다. 피부가 까만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새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다가 뭘 갖다 보태했느냐 하면
모세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왜 거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아예 비방을 하기 위한 비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냐? 선지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내 음성을 들을 때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받았지만 모세는 아니다. 나와 대면한 사람이다. 너희가 어째서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론은 미리암이 비방하니까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 시작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시작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할 때 미리암을 먼저 꼽은 거 보면 미리암이 입방아를 먼저 찧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미리암을 본보기로 오늘 몸에 나병이 쓸게 했다 이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너희들은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구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모세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그러나 모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누님이고 자기의 형님이고 자기를 비방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위치가 아니고 일반 백성의 위치에서 누가 꾸중을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60만 대군 또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도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모세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왕입니다. 한 국가의 왕입니다. 나라가 조직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방할 때에 모세가 형님 누나 할 것 없이 얼마든지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죠. 무슨 소리냐? 구스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 구스 여자도 하나님의 품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나는 얼마든지 구스 여인도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더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냥 내버려 놔두면 다 거칩니다. 험한 말 다 합니다.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참습니다. 또 화가 나도 잘 참아냅니다. 만하면은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굳어지면 죽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면요 몸이 부드럽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몸을 다친 분들이 많죠. 병원에 가 계시는 분, 권사님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 몸이 굳어져서 그래요. 몸이 부드러우면 어린애는요 웬만하게 크게 충격적이지 않으면 안 다쳐요. 교통사고가 나도 어른들은 다 부러지고 깨지고 하는데 애들은 안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보들보들해요. 물렁물렁해요. 나무도요 딱딱한 나무는 고목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는 꽃이 피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부드러운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항상 연한 가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연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온유한 마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성품이 개팍하다, 아직도 누가 뭐라 하면 막 받아치기를 더 세게 받아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거칩니까? 이렇게 말이 아직도 함부로 막 나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얼굴 표정부터 굳으면 안 돼요. 얼굴 표정부터 목소리, 말하는 소리까지 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뭐 금식을 하든지 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요동쳐야 돼요.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남들에게 눈물을 짜게 해놓고도 자기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따로 나는 따로가 아니고 성령 받은 그 성령을 내가 활용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목소리부터 달라져야 되지. 내가 생활도 달라져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모세가 젊은 날은 어땠을까요? 혈기방장했습니다. 보통 혈기자가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히브리 백성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잖아요. 쫓아나가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애굽 사람을 한 번에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끌어묻어 버렸어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40에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애굽에 무술, 이게 세계 최고의 무술자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 글을 써놓은 거 보세요. 문과 무를 다 익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끌어묻어 버릴 정도로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남의 나라에 와서 종으로 지금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그 애굽 사람한테 매맞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만에 과함을 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일래? 이렇게 막 과함을 치는 바람에 모세가 사람 죽이기가 들통나 버렸어요. 바로 임금이 모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바로가 찾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을 간 겁니다.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신세처럼하게도 이제는 그만 이대로의
양떼를 먹이는, 말하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이게 모든 인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드로가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은 거죠. 그러니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의 그 모든 학문과 그 모든 물을 익힌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을 왔다 갔다가 하면서 양들을 배불리 풀을 꼴을 뜯어 먹이는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했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40년을 무려 한 거예요.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는 그 교만했던, 혈기방장했던 그 40대에서 나이 80된 노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 홍화는 늙고 검은 머리는 백발로 바뀌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말했잖아요. 모세 스스로가 말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에 보면 나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 삶 자체가 잘 살면 70이고 그 당시로 볼 때 그랬는가 봐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 자기는 그래도 양떼를 몰고 맨날 다녔으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아마도 다리에 힘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을 오고 갔으니, 또 양이 없으면 양을 찾으러 다녀야 했으니 그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그때 자기의 입장, 자기의 신세 한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지만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8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쓰신 겁니다. 모세야, 저 애굽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는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려 하여 너를 그쪽으로 보내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실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의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 처음에는 붕괴도 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얼마 정도 지나서는 이제는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뭐냐? 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너는 저 이빨 사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바로의 집안이 너의 집안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바로 공주가 아니다. 너는 바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맞고 신음하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 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잡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브리 백성, 그가 바로 너의 백성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나이 80이 되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포기가 되진 겁니다. 다 꺾인 겁니다. 청춘도 사라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도 소용이 없고 그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탄스러웠죠. 굶주린 양떼를 보면은 내 동족의 굶주림을 보았을 것이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내 동족의 흘리는 눈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내 동족의 한숨 소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80이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8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내가 너를 쓰겠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꺼내봐라. 나병이 쓸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습니다. 꺼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는 양치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 온전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수많은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모세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정말 모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욕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변명하신 말씀이 모세는 내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왜 비방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모세가 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지만 제일 첫 번째 공로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는 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맡긴 겁니다.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어린 아이가 강물을 타고 떠내려갑니다.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겁니다.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니까 시녀들을 시켜서 상자를 건져오라 했어요. 상자를 건져왔습니다. 뚜껑을 여니까 그때 애가 응애 우는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처녀였지만 이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모성애가 발동한 겁니다. 그때 갈대숲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전나는 여인을 불러올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데려온 것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온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젖먹여 키우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싹살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밖에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미리암이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공로자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물론 하나님 뜻은 계시지만 모세가 아니었다면, 모세의 그 누나 요게벳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뭐 다른 방법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감히 200만 명의 지도자이지만, 모세야, 네가 어째서 그래 구스 여자를 채신머리도 없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저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목사, 그 어릴 적에 내가 키웠어. 근데 요즘에 큰 교회 목사가 되더니만 전화도 한 통화 없다고. 그럼 자식이 말이야, 싸가지가 없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그 장로, 내가 주일학교 때 코 흘리고 할 때 코 닦아주고 키우던 애야. 그게 이제 장로가 됐다고 금방 싫었게 말이야. 그래 말했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되면, 선택되면은 주의 종들로 대접해줘요. 우리 이제 오늘 이교욱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우리가 신분이 당장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장로요, 내하고 옛날에 고수도 같이 치고 막걸리도 같이 먹었는데 그게 뭐 금요일가 장로 됐다고 이제는 금방스럽게 내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그런 소리,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그 의견에, 자기 생각에 마음대로 막 조정하는 사람. 미리암이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 내용은 다 나오지 않지만, 모세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갖다가 그 모세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되는데 내 공로가 없단 말이냐, 내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 그 새카만 여자를 갖다 아내로 맞았냐, 이놈 자식 말이지. 말도 안 듣고 감히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육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병으로 나타나서,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론이 내 주여 잘못됐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론이 동생 아론은요, 미리암이 모세 욕할 때 같이 욕했죠. 같이 욕했다, 비방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묘한 거는요, 미리암이 나병이 드니까 모세는 또 모세한테요, 아론을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라는 말은 누구한테 사용하는 겁니까? 주인, 주님께.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적어도 일주일간은 진 밖에서 근신하도록 내버려둬라. 용서해 주시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근신하게 진 밖에 놔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 주의 종들,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 광야 집회하는 전강훈 목사의 열렬한 팬이에요. 노예 톡에다가 그분에 대한 설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올리니까
이제 노회원들 중에 목사님 이거 좀 올리지 마십시오. 총회가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요놈의 새끼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노회장을 누가 얘기해가지고 노회장이 좀 얘기를 하라고. 노회장을 얘기하니까 노회장한테 대고 걔 뭐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어린 목사지, 노회장이라 할지라도 어린 목사지, 자기는 은퇴한 목사니까. 그러나 이런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가장 심하게 말할 때 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막 대단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정말 온유한 성격, 이런 성격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기가 온유하면 나중에 화평이 오고요, 화평 때문에 즐거워져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따뜻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